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올해의 표가 있습니다. 표가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인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구약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 이외에 또 무슨 바울의 서신서부터 많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와 여러 제자들의 그 서신서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반응하셨으며 어떻게 화도 내시고 사랑하셨나,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제가 일주일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올해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은 우리 한국어 성경은 빨간 줄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습관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행동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또 성품이 있으세요. 그런 걸 따라가는, 집중하는, 그래서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이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냥 물로 이렇게 찌터 또는 침례 위에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샤워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씻는, 하나님한테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요단강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한 죄인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물도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그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더러운 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왜 들어가셨냐? 오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오셨어요? 하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회개와 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물세례 받았냐, 동기를 본인이 직접 밝힌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어렵습니다.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의, 영어로 하면 all righteousness, 그냥 하나의 의도 아니고 모든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게 모든 의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교회 오래 다닌 분은 알아요. 의인을 좋아하잖아. 의인, 죄인보다. 의인은 뭐냐 하면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의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뭐 일본의 지하철에 일본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청년이 구했는데 자기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모든 걸 신으로 섬기잖아. I'm a school therapist. 당대의 의인이다 해가지고 의인, 그런 사람 의인이라 그러는데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것도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칭찬받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의의 핵심입니다. 죄가 보통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게 다 그냥, 우리 아기들 보십시오. 그냥 앵앵거리고 울면서 자기 위주로, 예?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 죄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거 하나로도 설교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뽑고 싶은 것은, 복음은 뭐냐? 굿뉴스, 구원의 소식은 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깨끗함,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물론 도덕적인 깨끗함도 따라오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수준,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시대마다 교회 법이 있고, 오늘도 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조직에 이런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이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포커스할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제가 뽑아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것은 역설적인 선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그 사명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바로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당신은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만류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 100번 옳아요. 신학적으로도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또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를 낮추고, 이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장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틀리고 세례 요한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어이 물속에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가 굳이 필요 없는데 때가 덕지 묻고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더러운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솔리데리티라고 해요. 솔리데리티. 우리말로 하면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유익함이 없는데 나는 너희와 다르다, 선을 걷고 구별 짓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의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겠다 선언하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왜 정의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베풀면 그게 메시아지. 그래서 여기 보여주신 정의는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목사기 때문에, 또는 많이 교회에서 더 많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립되어야 돼. 더러운 때가 묻으면 안 돼.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차별, exclusive, 이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 평판이 완전히 나빠져,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코리안들이 레이시스트잖아. 레이시스트예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레이시스트인 거 알지? 믿음의 사람, 말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과 다 너가 배우자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기왕이면 한국 사람, 야, 중국 여자는 절대 안 돼. 네가 밥 다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 중국분, 이 부인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 컬처 때문에. 그 진짜 거룩은 더러운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의로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며 나를 높은 곳에 또는 따로 딱 떼내서 생각하고 사람도 그렇게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더러운 고기를 먹으라니까 안 먹었잖아요. 제가 부정한 동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근데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백부장이,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교육받은 의로움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개같은 인간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상종하면 내 인생이 피곤한 인간들, 내 믿음이 쪼개지는 인간들, 내 믿음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인간들, 내가 왜 만나? 같은 밥상에서 오늘 이제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같은 테이블에 자기 좋아하시는 분하고 맨날 식사하시잖아요. 적용이에요, 적용.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아직도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도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적용이에요, 적용.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고 스스로 자만했던 신앙적인 의로움이 깨지는 거예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가 옳음을 증명하며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또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없어서 홀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누가 그 옆에 가서 말을 걸고 지난 2주 동안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말씀을 들어보면 뭐해요? 그게 적용이에요. 나만 깨끗하면 돼가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낮은 곳을,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성도가, 우리가 성도된 자가 따라가야 할 첫 번째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순종이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만류,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now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제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의를, 오늘도 이제 교회법을 설명하겠지만
법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여러분 좀 약간 기분이 상하셨죠? 목사님이 오늘 우리처럼 양복으로 의관 정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차림으로 오셨어요. 미국 문화예요, 미국 문화.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문화예요, 문화. 그렇다고 믿음이 없으실까요? 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안 보실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기도 더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신학적인 지식을 따지면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아니, 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깨끗하게 계셔야지. 왜 지저분한 이 강물이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논리나 체면을, 문화를 따질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다른 거 다 걷어치워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라고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혼자 하셔도 되는데 독단으로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협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한 분의 행동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 교육을 하잖아요. 왜 재직을 세웁니까? 이 작은 교회에 목사 혼자 다 해버려도 되죠. 히팅이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오고, 제가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해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같이 하셔야죠. 같이. 눈도 같이 치우시고 혼자 나와서 막 삽질하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오셔서 교회는 어떻게 돼 있나, 집도 열심히 치우시는데 같이 보고 같이 전화하고. 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큰 그림에 완성하는 자기가 퍼즐의 한 조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장을 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 예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남편이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그 순리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거 안 하고자 하니까 막 여자가 그냥 남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게 생명이 탄생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 뭐 인정해도 그 안에 인정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두 가치를 다,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체하는 건 아니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죠. 불편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와 질서에 순복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실과 그 결과를 보면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자, 물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린다, 오픈 이라는 게, 그게 원래 단어는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찢어지는 거.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자궁이 작은데 그 아이가 커져가지고 나올 때 찢어지는 고통, 똑같은 단어입니다. 찢어지는, 생명을 탄생할 때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 보내셔서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순간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본래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들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받았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물이 갈라져서 물속을 지나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광야에서, 근데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풍성한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풍성한 땅에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과일도 넣고 돼지가, 소가 그냥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소고기, 돼지고기 마음껏 먹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 지상 낙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연단을 했잖아요. 예. 왜? 우리가 원체 악한 인간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푹 잠기셨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그냥 가볍게 물 몇 방울 탁 했는데 성령님을 만나면 이게 가능한, 성령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면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자기 부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또 끝이 아니란 거예요. 긴 영적인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하는 말씀으로 계속 연단을 하셔야 돼요. 긴 세월.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물속에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가장 높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에 쉬운 우리말 성경어로 현대어로 번역된 걸 보면 모든 의를 이루려, 이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받은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반듯하게 사람 노릇하고 잘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대부분은 물질적인 복락을 기복신앙에 많이 쩔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이 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죄를 들여다보거나 나이가 죄인됨을 나누거나 또 죽음의 물속에 들어가는 사랑을 안고 그것은 주저합니다. 1년에 1시간 하는 뭐 할까요? 1년에 1시간.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들은 절기마다 할 텐데 재직 교육도, 날씨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죽고 고집이 수장되는 그 자리 피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길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길까지 내려가신 거죠. 우리 모두가 십자가 길까지, 죽는 길까지 갈 수는 없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묘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 같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그럼 이게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도 구원받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영광받고 상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는 상황, 내 고집이 수장되는 그 자리, 수장은 물에 빠져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왜 여기 100명도 안 되는데 아직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왜일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오래 다니고 나이가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냐고, 그런 자존심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자고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제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낮아지며 다가갈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 혹시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면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의가 아닌 게 아닐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의를 하나의 예화로 정리를 제가 예를 들고 싶습니다. 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안 오고, 우리가 한국에는 장맛비가 있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우리 한국 영화 러브스토리나 젊은이들 나오는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했는데, 우산이 없어서 이 찬비 맞으면 몸살 나잖아요. 비를 흠뻑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께서는 우산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아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가는 길을 간다. 1번, 내 우산을 함께 씌워준다.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아마 해본 경험, 특히 총각 때 여자가 예쁘면 더 하고 싶죠. 예. 이거는 동정이에요, 동정. 심퍼티. 무슨 속에 무슨 야망이 있는지 모르지만 훌륭한 행동이지만, 약간 어깨 한쪽은 비에 젖겠지만 나는 비에 젖지 않아요. 여전히 우산을 든 나는 강자예요. 제공해 주는 자, 생색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은 도움받는 약자로, 강자와 약자로 구별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2번, 보니까 이미 흠뻑 비에 젖었어. 바들바들 떨고 있어. 내가 씌워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 생각해. 그때 우산을 딱 접어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서서 같이 비를 맞아줘요. 바보 같죠? 찬비를 맞으며 그 사람의 추위와 떨림을 온몸으로 함께 겪습니다. 이것이 동정심을 넘어선 최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진 그런 마음, 완전한 또는 연대.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속으로 저도 생각해요. 3번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준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내 갈 길 바쁘니까 가는 거지. 각자 도생이지. 이게 3번이에요, 3번. (1952년도에) 개봉된 미국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Singing in the lane, singing in the dancing in the lane. 비 오는데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요. 혹시 비디오가 준비가 됐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소리 좀 키워주세요. 자막도 나옵니다, 한국어.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And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I'm happy again. I'm singing and dancing in the rain. Dancing and singing in the rain.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잡고 노래하고 춤추죠. 하늘에 이 가사 보면은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셨겠지만, 나는 노래하네, 춤추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어둠이 몰려와도 나는 glorious feeling, 영광스러운 기분으로 노래하고 춤추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I'm ready for love,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I am happy again, 나는 행복하네,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죠? 그 딱 우비를 딱 입은 그 오는 사람이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경찰이에요, 경찰. 이거 보면서 어이구, 이거 완전 바리새인 같은 상징 인물이네. 예? 그리고 웃으면서 우산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 맞고 오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웃으면서 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당시에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웃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우산을 쓰신 채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비로 이렇게 완전무장하고 너 왜 여기서 비 맞고 있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우산을 접으셨고
죄인들이 씻어낸 더러운 죄의 강물에 차가운 요단강 속에 푹 잠기셨어요. 너만 적게 두지 않겠다. 나도 너와 똑같이 적겠다. 이곳에서 춤추겠다. 노래하겠다. 구원을 노래하겠다. 너의 추위가 나의 추위가 되고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나로 인해서 아무리 차가운 비가 쏟아져도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옆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폭우가 쏟아져도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구원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폭우에 시달리는 우리의 처지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그 경찰은 그냥 딱 완전 군장하고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안으로. 십자가라는 가장 거센 비를 그거 보니까 막 물이 콱 위에서 쏟아지잖아요. 홀로 다 맞으신 후에 부활이라는 영원한 우산을 펴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 우리를 살리신 사랑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도 많이 오고 몸도 안 좋고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추어 서기를 바라요. 나는 우산이 있는데 자존심의 우산, 내 논리의 우산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낮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실천은 당장 점심 식사할 때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한 주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 그 더럽고 차가운 물속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내 자존심의 우산을 젖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아픔 속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